5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복음은 족보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 초점을 맞췄기에 당시 예수님 전에도 많은 이들이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따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진짜 메시아인가? 정말 구약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의문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을 다 나열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족보를 보고 있노라면 결국 그동안 구약에서 수많은 낙호를 한 것은 지금 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함이었음을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약의 첫 시작, 첫 장에서 그가 바로 진짜 메시아다.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라는 메시지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노라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의 족보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수준이 기대 이하여도 너무 기대 이하인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 다말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38장에 보면 창녀인 척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은 며느리입니다. 다말뿐만 아니라 5절에서는 기생이었던 라합과 모압 여인 룻, 6절에서는 밧세바도 아닌 우리아의 아내로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차라리 사라나 리브가 같은 도덕적 결함이 비교적으로 덜한 여인들을 기록했더라면 좀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당시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여기에 등장한 대부분의 인물들도 이렇다 할 대단한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당시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사람들 위주로만 기록해야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주장하기에 더 편했을 텐데, 족보를 보고 있노라면 구약이 말씀하는 메시아보다 구약의 율법과 대치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 말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는데 유리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약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구약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렇게 믿고 신봉하는 다윗조차 오히려 이미 완전하지 않은 혈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더러운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까발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가 이렇게 시작한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죄인들 가운데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고 흠 많은 인간들의 혈통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 독자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그들이 선민으로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그들만의 확신으로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런 간극을 넘어서 오셨다면 우리는 자랑할 수도 없고 결코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이러한 잘못된 선민사상과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깨부수는 동시에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서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이 용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혈통을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 혈통과 같이 우리가 가진 선입견, 우리가 쓰는 용어들에서 벗어나는 이들을 향해 은연중에 불편함을 드러내거나 무관심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혈통을 넘어서기보다 한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나 부모를 향해 실망감을 표출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편협함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포용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을 보더라도 얼마나 속이 좁고 서운해지고 삐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며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처럼 품지 못할 이가 없는 바다 같은 사랑이 부어지기를 구하는 새벽 되시길 축복합니다. 5월이 흔히 가족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주신 가정에서 잘 누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혈통이라는 좁은 경계를 넘어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신 가정과 또 가정 같은 공동체, 또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향기를 나타내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맞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바라고 꿈꾸던 모습의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그려내고 꿈꾸는 하나님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만들어내게 되면 어쩌면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우상을 믿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 혈통을 가진 사람, 죄인의 혈통 속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가족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교회의 지체들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사람으로 그것도 죄인들의 혈통 속으로 들어오셨는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다 이해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알아갈수록 더 이해하기 힘든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알 뿐만 아니라 닮아가게 하시고 더욱 온전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모든 사람을 우리의 가족처럼 바라보고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 부산과 민족과 한 주간 승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산 땅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미워하고 비난하는 죄악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삶으로 경험하고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30일째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들은 우리와 다른 혈통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로 받았을 뿐입니다.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그리스도인들과 공동체가 세워짐으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주님을 생생히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종전과 회복을 위해서도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